오늘 우리가 아가서를 함께 읽어보았는데 오늘 말씀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과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마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약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의 시선은 우리들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선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5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니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검으나 아름다우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검으나 아름다우니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는 검은 존재라고 표현될 수 있죠. 약한 육신을 가진 죄 많고 허물투성이고 흠이 많은 존재, 검은 존재가 우리들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 앞에서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나 자신 스스로를 깎아내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라고 자신을 검은 존재로 깎아내릴 때가 간혹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녀의 문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자녀들과 비교해서 왜 나의 자녀들은 저렇게 하지 못할까? 다른 아이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다른 집 자녀들은 이렇게 잘 되는데 왜 우리 아이는 나의 자녀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어떤 일들 속에서 물질이나 세상의 가치 속에서 사단이 주는 시험과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우리 스스로를 검은 존재로 그렇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검게 바라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 저것밖에 안 되지?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너는 왜 이래?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왜 그렇게 말하는 거지? 내가 어떤 일들을 행하고 어떤 행동들을 할 때 그런 나의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나를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싫은 감정을 표현하면서 나를 공격해 올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검다, 너는 검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서 나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나를 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선 때문에 우리는 슬픔과 좌절과 낭만 가운데 빠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 이유들로 우리 스스로 나는 검은 사람이야, 나는 검어,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아, 나는 왜 이럴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런 생각에 빠져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혹은 세상의 시선이 아무리 너는 검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에는 나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름답다. 너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검으나 아름다우니 이게 그 말씀인 거죠. 너는 검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을 너에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나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너를 향한 나의 시선은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아름답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검으나 아름다우니 라고 이 말씀과 비교되는 문구가 바로 뒤에 나오는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게달의 장막이 무엇입니까? 게달의 장막은 육신의 어둠을 나타내는 거죠. 솔로몬의 장막은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게달의 장막은 야생염소의 검은 가죽으로서 만들어낸 어두운 색의 장막이고 솔로몬의 장막은 성전의 거룩한 장소에 있는 흰색 커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휘장의 아름다움은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고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만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비록 바깥은 검은 장막 같지만 내 안은 거룩한 장소 안에 있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깥 사람들은 그녀가 계달의 검은 장막처럼 보며 그녀를 그렇게 취급하지만 내가 나의 연약함을 느끼며 나는 왜 검지?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라고 나를 정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그리고 나를, 우리를 솔로몬의 거룩한 그 흰색 휘장처럼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너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름답다고, 검지 않다고, 부족하지 않다고,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훌륭하다고, 최고라고,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어떤 것보다 최고로 아름답다고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여기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검은 모든 것을 해결해 버리시는,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실 때는 주님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버리셨기 때문에 검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우리의 모습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는 이유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일하게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는 행여 지금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검게 느껴지더라도 지금 우리의 그 검은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완성되어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도 없는 미래의 우리의 그 완벽한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주님의 눈은 우리의 눈과 달라서 우리는 지금 보이는 것밖에 볼 수 없지만 주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다 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을 때 사람들은 그녀를 바라보면서 겉모습만 보고 그녀를 판단합니다. 저 여자는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자야. 저 죄 많은 여자를 돌로 쳐야 된다. 돌로 쳐라. 죄인이다. 그렇게 그녀를 정죄할 때,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을 바라보실 때 그녀의 죄 많은 검은 모습, 현재의 검은 모습, 겉으로 보이는 검은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보시냐면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의 부활을 맞이하고 나의 부활을 알리는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한 여인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보시는 것만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그녀의 완성된 모습까지, 나를 사랑하여서 자신의 모든 향품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는 그 어둠의 그 밤도, 그 두려움도 그녀를 막지 못해서 모두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그녀가 주님을 위해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담대함으로 주님을 향해서 달려오는 그 여인의 모습을 동시에 보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행여 내가 연약한 그 검은 모습 가운데 있다고 내가 느껴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검은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도 없이 완성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될 그 모습까지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눈은 이렇게 놀라운 것이에요. 주님이 바라보시는 나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죄 많은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대로 순종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으며 헌신하는 그 모습, 그리스도인들을 혈기가 등등해서 핍박하고 죽이는 사울의 그 모습뿐만 아니라 지금의 그 모습과 더불어 미래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다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며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 모습까지도 함께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몬을 보시고 가난한 어부였고 뱃사람이었던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이름을 주시는 것도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그 연약한 모습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사람들이 몇 년이 지나면 수천 명 앞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이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반석이 될 바로 그 사람으로서의 베드로의 그 미래의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지금의 모습뿐만 아니라 완성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함께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향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혹시 지금 우리들 가운데 나 자신의 검은 모습, 열등감과 아픔과 상처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것처럼 나의 현재의 모습이 아닌 미래의 모습, 완성된 나의 모습을 함께 보시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나를 주님처럼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눈은 중심을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검은 것으로 감춰져 놓은 우리 속에 아무에게도 표현되어지지 않은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아무에게도 들려지지 않은 그 속삭임, 심지어 나조차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고백을 모를 수 있어도 주님의 눈은 그런 작은 아주 은밀한 것까지 우리 속에서 발견하시는 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도 여러분의 어머니도 발견하지 못하는, 다윗이 그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발견하지 못하는 하찮게 여겨지던 양치기 소년이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장차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를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두움이 우리를 덮고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발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 안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작은 속삭임 하나만 있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은 내 속에서 이야기한 작은 고백 하나만 있어도 주님은 그것을 발견하시고 그것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시편 139편에 보니까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음부에 거할지라도 내가 너를 발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이 대낮과 같이 다 보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쫓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더러운 생각들로 우리를 막 막아놓아도 우리의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발견해내시고 다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드러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대낮과 같이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등감과 상처와 아픔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꽁꽁 싸매고 있어도 그 안에 깊은 곳에 있는 주님을 향한 갈망은 주님을 발견해내시고 너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의 눈은 그렇게 선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8절에 보면 이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너는 여인 중에 가장 어여쁜 자라고, 너는 가장 아름답다라고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 우리의 그 현실에 빠져서 내 생각에 빠져서 지금의 그 상황에 너무 내가 낭망해서 그런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을 때가, 느낄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 행해야 될 3가지 지침,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세 가지 지침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여러분 여기에 말씀해 보면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가 나와 어떻게 하면 친밀해질 수 있는지 알지 못하겠거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너가 알지 못하겠거든. 세 가지.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 있으라. 너희 염소 새끼를 먹기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시작.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양떼 공동체가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양떼의 발자취는 모든 양들이 목자와 함께 걸어가는 장소인 것처럼 하나님의 양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장소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이 걸어가는 곳을 따라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탈진하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잃으면, 열등감에 빠져 있으면 나는 나는 왜 이럴까라고 여기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떠나고 좀 쉬어야 되겠어. 예배 나가는 것을 좀 쉬어야 되겠어.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나는 이 공동체와 이 교회와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겠어 라고 하는 어리석은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녀가 공동체를 떠나면, 그 무리를 떠나면 늑대와 이리들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소녀는 아직 너무 연약하고 어리기 때문에 성숙해지기까지, 홀로 서 있기까지 시간이 필요해서 아직은 주님께서 너는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너의 공동체의 발자취를 따라서 따라가야 된다고,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너를 판단하고 잘못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반응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로 인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예배를 겪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갈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거절과 쓴뿌리와 수치에서 나오는 것들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단은 자꾸 우리를 파괴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배에, 모임에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공동체로 또 고립시키기 위해 떠나라고 부추기는 것이죠.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말라고, 벗어나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그런 열등감이 우리를 억누를 때 주님의 아름답다, 너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기억되어져서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공동체 속으로, 더 깊은 교제 속으로, 섬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모임의 자리로 날마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의 장막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검다라고 여겨지는 그 연약한 어리석음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간혹 목자들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난 이 리더들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교역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 난 장로님이 마음에 안 들고, 권사님이 마음에 안 들고, 내 속장님이 마음에 안 들어라고 이야기하면서 혼자 고립되기를 원하고, 목자를 떠나기를 원하고, 예배를 안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진 이에게 주시는 지침,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목자들의 장막 안에 있으라는, 그럴 때일수록 목자의 장막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너를 검게 타게 만들었을지라 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실망과 좌절과 원망 가운데 혹여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적 권위 아래 순복하는 것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우리를
우리 안에 두신 그 목자, 리더에 대해서 그 속에서 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자기 위에 있는 리더나 목자들이 자기보다 부족하게 여겨져도 그로 인해 내가 상처받았던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들의 그 영적 권위 아래 순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독립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목자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담임 감독님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장막 안에, 감독님의 장막 안에, 감독님의 그 기도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삶, 형통한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목자의 장막 안에 있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주어서 시기와 불만과 좌절과 원망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찌하든 목자의 장막 안에 거하려고 할 때, 목자의 장막 안에 있을 때, 목자의 장막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담임 감독님의 기도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그래서 담임 감독님의 기도로 우리가 보호 가운데 있을 때,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나올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염소 새끼를 돌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연약한, 나보다 아직 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어린 염소 새끼를 그들에게, 나에게 너의 가져온 것들을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고 여겨질지라도 주님이 너에게 주셨던 것들을, 너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나누는 일들을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들을 돌보는 것,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을 따라 나의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탈진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쉬어야 되겠어. 돌보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에서 너무 힘들어. 이제 쉬어야 되겠어. 나는 할 만큼 한 것 같아. 더 이상 나는 줄 것이 없어. 나는 바닥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때 그런 생각이 들 때 너보다 더 연약한 지체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라고, 그러면서 너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맡겨주신 어린 양떼를 먹여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어린 양떼 혹은 어린 영혼들을 먹여야 되는 그 책임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종의 사명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더 많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지침이 여러분들이 탈진되었을 때, 낭만과 좌절과 열등감이 있을 때 주님의 임재를 다시 찾는 키가 되어서 주님의 친밀함 가운데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주님을 향한 열정 가운데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는 그 시간들이 날마다 있을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검으나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매 순간 이 말씀이 꼭 기억되고 생각나셔서 이 말씀을 통해 치유와 평안과 기쁨을 얻어 주님의 부르심대로 주님과 함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주님의 열정을 불태우며 복음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